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마저도 신앙이나 신앙이 적당한 선에서 또 적당한 신앙의 그 모습으로 멈춰버린 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품 교회를 다닌다 해서 명품 성도는 아니듯이, 교회는 생명이지 숫자 노름이 아니듯이 내 안에 주님의 참 생명이 있는지 돌아보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또 이곳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지요. 예배의 가장 중요성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지혜를 얻었고 부귀와 영광도 얻었고 또 어마어마한 장관 재물의 축복도 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이런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와 큰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끔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일천번제의 그 성경적 배경은 어디에서 찾는가? 더말할 것 없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말 그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정성을 다하여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의견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드려지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천번제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면,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사라는 의미로 1000번제가 아니라, 그런 조합이 아니라 일천번제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요. 여기에서는 1000번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산당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리니라. 솔로몬이 번제 드리는 모습이 또 역대하 1장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이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그 온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관료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1000번제 드리러 갔죠.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는데 기브온 산당은 크기 때문에 1000마리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의미이죠.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사이니까 크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왕과 관료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11km나 되는 그 기브온 산당까지 3년 가까이 매일같이 가서 드릴 수는 없었고, 열왕기상의 그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릴 때 보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또 12만 마리, 또 합해서 14만 2천 마리를 드렸는데 8일째 되는 날에는 백성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루에, 이틀에, 3일에 드릴 수도 있었고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다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파리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도 보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소가 양을 합하여 3,000마리를 하루에 드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3년 가까운 기간에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제사라는 말이 합리적이고 옳다고 봅니다. 큰 제물로 엄청난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당시 숫자 관념으로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많다라는 숫자 관념으로 엄청난 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번제가 어찌 드렸던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00번제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걸 보면 아마 최대의 제사였고 최상의 제사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직한 지극정성의 제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제사로 그의 왕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모습을 신앙 안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구약에는 크게 5대 제사로 분류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5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번제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묵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에 소개되는데 레위기 1장의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연기로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이 번제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통째로 드린 것입니다. 이 번제는 여호와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가 끝나면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 드리러 온 사람과 함께 나누죠.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물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활비로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100%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번제는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번제라는 뜻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연락받도록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께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에 대하여 레위기는 공통적으로 여호와께 향기로 드릴지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번제는 단순히 고깃덩어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워서 단순히 연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기로 더불어 그 올라간 그 연기로 더불어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 향기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담아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모든 것을 담아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제의 특징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입니다.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은 안 되며 흠없는 것.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없다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정결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한다면 이게 11시부터 12시간이 1시간 이 시간을 드려야 한다면 이 1시간만 정성을 다해서 그냥 똑딱 드리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것이니 삶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고 삶이 없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살아있는 제물을 제단 앞으로 가지고 와서 직접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드려야 한다. 내 삶을 결단하며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실 만큼
마음을 다하여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좋지만 봉사 드리는 것 이상으로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예배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모범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째 앞에서 왜 감동하셨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여 나 좀 감동시켜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리에 나올 때 감동받으러 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가 예배자리에 왔사오니 나 좀 감동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큼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대 제사 중에 헌신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여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받으신다라고. 헌신이죠.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뽑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의 세 번째 특징은 요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 말고는 기대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드리면 응답해 줄 거야. 이것은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는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감사해서 다윗의 그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자기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작은 아이와 같은 자기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왕이 되자마자 믿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번제였기 때문이죠. 이삭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받으신 거지요. 소나 양을 잡아 몽땅 태워드리듯이 미련 없이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드려진 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제 정신은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의무 제사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숙제하듯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번제는 자원함으로입니다. 자원함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하나님과 나입니다. 속건제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죄,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것을 갚되 그것에다 20%를 더해서 갚고 난 뒤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마음속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고 그게 마음속으로 하고 있어도 그래도 받으시지만 이 번제는 우리 마음속까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번제에 하나님이 왜 감동을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나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번제물이 나 대신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안수하여 드려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1000번을 드렸던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던 솔로몬 자신은 자신의 삶을 몽땅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몽땅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아벨의 삶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는 바로 나를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목소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나를 멀찍이 떼어놓고 부분적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의 최고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 나가 없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가 나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우상 앞에서
돌 앞에서 빌 때 나를 드릴까요? 정성을 드릴까요? 이방인들은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매력은 나를 드려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 장독대에서 정한수 물 떠놓고 비는 할머니들, 조는 할머니 보셨나요? 못 봤죠? 부정할까봐 찬물로 목욕하고 밤새 정성을 다해서 정성으로 빕니다. 기독교는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받는 거죠. 기도할 때 한번 봐보세요. 막 기도하다가 뭔 소리 나면 한번 돌아봅니다. 또 막 기도하다가 덥다고 일어나서 또 선풍기도 한번 더 세게 듭니다. 또 막 기도하다가 왜 이리 왔나 한번 또 이렇게 쳐다보고 또 기도합니다. 또 막 기도하다가 까똑 소리 나면 또 카톡도 한번 보고 또 기도합니다. 정성으로 하면 우리는 0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원하셨듯이 이게 번제의 매력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천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